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로 168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 지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안식케 하시며 저 시간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것 의지할 것 없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한 마음으로서 싸우니 저희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드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베푸시는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에서 부르짖을 일을 모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해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결단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1절로 16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는데 시편 119편을 계속 읽게 됩니다. 176절까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내용입니다. 시편 119편은 읽고 읽어도 다 그 내용이 한결같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이 생명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잠시 고통도 있고 또한 잠시 악인들의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의 흥황을 볼 수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시편의 기록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61절로 168절은 히브리 문자 22번째 문자, 22개의 문자 중에 21번째 문자인 신이라고 읽는 그 단어인데, 혹은 신이라고 읽고 어느 때는 쉰이라고 읽어서 저희가 히브리 문자 될 때는 마지막에 신, 타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 또는 신으로 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21번째 문단입니다. 이 8중에 있는데 이 문단에서 시편의 기록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1절에 보시면 말씀이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경외한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권력자, 지도자, 나의 생사의 여탈권을 갖고 있는 세상의 권위자들을 우리가 여기서 그 권력자 혹은 고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랑 거래해서 저 사람 거래 걸면 내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이런 사람도 나의 고관이 될 수가 있고 말씀이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상사나 이런 분들도 나의 고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아주 큰 어른들 이런 사람들도 나의 그 고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권력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 따라가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들하고 비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16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탈취물 얻어갖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옛날 성경에는 전리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을 해서 남한테 빼진 순간을 탈취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진멸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쟁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인명부터 무슨 동물부터 재산까지 전부 불지르고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원한을 갚는 그런 이 전쟁이 있고 어떤 전쟁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모조리 재물을 탈취해서 군인들이 나눠 갖는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냥 혼자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하고 나하고 동업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서 말과 창과 뭐 이런 것들 전리품들은 나라에 주고 개인 집을 습격하거나 들어가서 금은 뭐 돈 뭐 옷 이런 거 있다면 전부 발견한 사람이 갖는 것 말씀이죠. 군대가 그 전쟁을 해서 그런 걸 뺐으면 자기 재산이 불어나고 자신이 부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승리하는 기쁨도 있지만 남의 재산을 탈취해서 부자가 된다고 하니 그 탈취물을 취할 때는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성경은 그 사람들의 기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 기뻐하지만 자신은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한 구멍을 쳐다보고 하나의 승리를 목도하기 때문에 경쟁하면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으나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주어지는 은혜가 더 크다고 시편의 기록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말씀이죠. 무엇을 하나 이루고 무엇을 탈취하고 무엇을 사고 나면 뭔가 크게 이루어진 것 같고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졸업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면 또 뭐 가정에 대소사가 있어서 그걸 끝나고 나면 무엇인가 이룬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다렸지만 이게 내 진정한 기쁨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3절에서 164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거짓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님의 율법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윤례와 기쁨이 즐거움의 말씀 때문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얼렁설렁 그냥 세상 것과 휘몰아쳐서 살아가면요 어려움이 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준을 내두고 말씀이죠. 이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되면 정말 삶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한 끼 굶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인데 뭐 작정을 하고 하루 한 끼 좀 내가 굶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 지키기가 얼마나 쉬운지 말씀이죠. 어려운지 말씀이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사순절 때 보면 말씀이죠. 아, 뭐 핸드폰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하는데 사순절에는 내가 핸드폰을 좀 적게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때 되면 또 그거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습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아이 그냥 약속을 했어도 그냥 대강 살고 아유 약속을 했어도 그냥 대강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16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정한 것을 반드시 지켜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짓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관점이 내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그 목적을 둬서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같이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마음이 쿵하고 오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말을 고치고 생활을 바꿔야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 세상에 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나?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절대적인 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내 생각을 바꿔서 내 뜻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철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멋있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신의 옹고집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번 얘기하면요, 자기 자존심 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도보다도 자신의 법도가 더 앞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정책이나 교회의 가르침보다 지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걸 하나님의 법도보다 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가 신학교에서 오랜 시절 그쪽에서 무슨 뭐 공부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교수님들 보면 말씀이죠. 저건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개인 고집을 가지고 말씀이죠. 제 아는 교수님은 뭐 교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니 핸드폰을 좀 갖고 다니시는 말이죠. 학교에서 연락하기도 좋고 본인이 연락하기도 좋고 그럴 텐데, 자기는 평생에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바쁜 시절에 학생들이 말씀이죠. 교수님하고 연락을 하려고 하면 집으로 전화해야 되고, 학교는 뭐 비서가 있나요? 몰라요. 학교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그저 오늘 가서 안 계시면 내일 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그걸 자신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이 뭐 나쁜 어른이거나 그런 어른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융통성도 아니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도도 아니고 자신의 개인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겪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어떤 그 아류의 성을 쌓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친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날마다 수정되고 날마다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대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이죠. 성도들끼리 서로들 만나서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또한 삶을 바꿔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또 자기가 안 쓰던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교회에 나서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루에 7번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겠다고 시편의 기록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번 찬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그렇게 숫자를 세면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나 아니구나, 아니면 7곡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벽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이므로 7번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완전하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틀어서 그 하루 종일 찬양을 듣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내가 이 땅에 살아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흔드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 땅 사서 돈을 벌었다, 아니면 뭐 좋은 아파트 찍어놨더니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올랐다. 얼마나 우리 마음을 설레고 하고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를 부럽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세상의 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고난 고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움과 찬양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7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65절에서 167절까지는 나는 주님의 계명을 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니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에게 또 하나님의 앞에 다가가는데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 기준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무슨 일을 읽는데 하나님의 법도가 내 삶에 결정하는 주요 법도가 되는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거냐 저거냐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쉬운 대로 편한 대로 이때는 이걸 취하고 저때는 저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으니 무엇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내 행동의 결정에 몇 가지 법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할 것이냐 저거를 할 것이냐. 이거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있다. 그럼 그거를 취해야 합니다. 다소 본인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거를 취해야 될 것인가 저거 해야 될 것인가 고민됐을 때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럼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저걸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분 나면 그대로 기분 나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융통성 있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럴 때는 이 원칙, 저럴 때는 저 원칙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일대기를 다 읽었는데 말씀이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절대적인 원칙은요, 자기 주머니, 자기가 유익 보는 걸 위해서 뭐 형제도 없고 삼촌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기가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유익을 하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뭐 그렇게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 공부하면 그렇게 부자로 잘 살 것 같지만 그 애굽에 가뭄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 말씀이죠. 가뭄 2년 차에는 먹을 게 없는 그런 시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게 되고 노년에 얻었던 요셉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애국으로 내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통해서 그렇게 성공한 인생 그리고 모든 걸 다 얻는 인생을 상고로 생각을 하지만 그저 다 뺏기고 결국은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이 돼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니까 저 130입니다. 그리고 저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살아왔지만요.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는 말씀이죠. 청년의 나이 때 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테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따라 나서 이 말씀이죠. 모리아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산으로 데리고 올라오더니 아버지가 줄을 콩콩 묶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많이 생략이 됐지만 아버지는 연세가 120, 30살 되고 그렇죠. 아들은 청년의 나이로 20, 30세 된 청년이 그 아버지가 묶으려면 줄로 묶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할 때 아버지 밀치고 도망가도 되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생략된 부분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얘기는 야곱의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묶어서 아버지 나를 묶어서 나를 죽여갖고 나를 번제로 드리시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의 순종 없이는 그렇게 묶여서 칼로 칠라는 그런 현장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때 이삭이 자신의 죽음을 내려올 만큼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그런 순종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이삭은요 그렇게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런 계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면 내 생명까지 아버지께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인생이 그것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요, 동네 우물을 파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으면요 그냥 주고 또 떠납니다. 또 우물을 파보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또 우물이 나게 해요. 그럼 또 뺏으러 오면 또 옮겨가면서 우물을 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면 우리 생각을 하면 망해야 될 건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농사를 해도 수확을 하니까 그 100배의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아무리 살아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워 잘 때도 떡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시편의 기록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7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런 증거들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서 인생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신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전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이 변했죠. 우리 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늘 1등 할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붙을 수도 있고. 현이가 지금 운동선수 되면서 목사님 늘 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우리 현이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늘 1등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렌스탐이 늘 1등을 했을까요? 타이거 우즈가 늘 1등을 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예선에서 컷오프 됐다고 해서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도 예선전에서 잘려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낙심하고 1등 할 때마다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1등하는 잘 성적 내는 사람들은요, 자기 멘탈 관리 잘하고 행여 컷오프 되고 예선 탈락한다 할지라도 심기일전에서 내가 잘못된 게 뭔가, 내가 이 폼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용품이 잘못된 건가 수정하고, 용품이 잘못된 것 때문에 채도 바꾸고 공도 바꾸고 해갖고 그렇게 새롭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 저는 우리 현이가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것이, 아이가 이랬다 저랬다 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애들이 예민한 경기에서는 정말 잘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우리 현이가 정말 큰 데에서도 강자가 될 거라고 믿거든요. 아이 성향이 그렇게 이렇게 신중한 아이고, 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아이라서. 지난 주간에 육지에서 대회를 했는데 중등부대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데, 아직 모르죠. 이거 무슨 지역 예선도 아니고 아니래요. 꾸준히 쌓아서 나중에 큰데 무슨 미국 갖고 LPGA 같은 데 갈 때는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기회에서도록 저 여러분들이 늘 기도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어려운 말이 있는데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데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16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사냐면요, 내 기분 내 멋대로 살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뻔히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고초에 전부 CCTV가 있는데요, 그 범죄자들은요 그까지 있으나 마나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행동을 조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CCTV가 나를 관찰한다는 마음 때문에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의 행위가 모든가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도 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다 보셨으니 응답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실 줄 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씀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말씀이죠. 별 얘기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모처럼 해줄게, 또 돈 줄게, 뭐 별 얘기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요 그거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찰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는 그 앞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에 끊이지 않는 그 유혹 속에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도 세상 풍파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종국에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중국의 큰 복을 주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살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홍기표 권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새벽마다 주님 찬양하고 주 앞에 살아가는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큰 복을 저희들에게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세욱 권사님 첫 시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업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약국 경영하심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악하려 좋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 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말씀만을 순종하는 우리 도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또한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평신도 주간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예배를 위하여